예,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9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9장 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제 그랬는데 그날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지난 50일 바로 그때가 바로 오늘인데 우리가 감리교회에서는 5월 첫 주간을 이제 평신도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하고 평신도 주일하고 올해는 이제 겹치게 됐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을 실감할 때가 언제일까라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이 감리교회가 만들어지던 그 영국 사회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냐면 코넬이라는 그 지역의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감리교 설교자들이 문제아들을 모조리 새 사람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기가 할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술주정뱅이, 깡패, 아내를 괴롭히는 남자, 남편에게 바가지는 아내가 있으면 어서 웨슬레에게 데려다 주시오. 그가 즉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이 코넬 지역의 판사가 한 말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얼마나 변화가 많았으면 그랬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 양주장 주인이 웨슬레에게 시비 걸러 왔다가 웨슬레의 설교를 듣고는 양주장을 이제 팔았다 하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양주장이 뭡니까? 술 만드는 그런 데 아닙니까? 참 그 정도로 웨슬리가 강력하게 이렇게 그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다 그러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은 하나의 그냥 지식처럼 읽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그러면 아직도 창세기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제 구약 다 읽고 신약 읽습니다. 아니 읽으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경책은 읽느라고 읽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이 성경책인데 변화가 되지 않고 늘 그냥 무덤덤하게 세월을 그냥 흐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칭의라고 얘기해요. 칭의. 이거는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노력하는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감리교에서 말하는 이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된, 사실은 의로운 게 아닌데 의롭다고 봐줬기 때문에 의롭게 된 하나님의 의와 또 이제는 성결한,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성화의 단계를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는 정말 우리가 종교의 현관과 같다. 그렇다면 믿음은 뭐냐?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문을 들어갈 때에 그러면 성결한 삶의 모습은 뭐냐? 일상의 삶 자체가 성결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웨슬리는 감리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사람을 전하려고 했는데 믿는 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리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의 모습은 그냥 이렇게 무늬만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할 일을 다 했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 이 웨슬리가 지난 그 5월 24일 날 이제 회심주일을 지냈는데 그 사람이 회심한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회심은 훌륭한 사람이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회심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그냥 이렇게 뜨뜨미지근하게 정말 이렇게 대충대충 설렁설렁 믿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믿으면 안 되겠지. 열심히 믿어야지. 이게 회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회심이라는 것이 작건 크건 간에 낙심해서 내가 정말 내가 교회 다니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을 읽어줄 때에 그냥 무의미한 상황이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그러니까 뭐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로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머리 열나면 병납니다. 머리가 뜨거우면 안 돼요. 가슴이 뜨거워야지. 머리는 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정말 머리에 정말 성령이 임한다 그래갖고 머리가 뜨거워진다. 머리 열나면 해열제 먹어야 돼. 머리는 뜨거우면 안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는 이 회심의 역사, 이게 성령 강림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머리로만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는 뭘 받아야 돼요? 지식을 받아야 돼. 지적인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 솔로몬은 정말 자기 사랑하는 자녀에게 평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뭐가 제일 좋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기도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지 제일 그냥 마땅치 않은 걸 주려고 그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일 좋은 걸 줘야 되는데 아무리 이 솔로몬이 생각해봐도 인생의 삶의 모습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헛된 인생을 뭐하러 살겠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삶 자체가 헛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를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가겠어요. 그제 선거 끝났잖아요. 당선된 사람이 있고 떨어진 사람이 있고, 당선되면 당선됐다고 좋아하고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분하다. 다음에 또 한번 해보자. 한계가 임기가 있는 거예요. 임기. 그 임기 동안에 정말 얼마나 열심히 잘할까. 정말 잘하면 또다시 재신임을 받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바뀌는 겁니다. 인간의 영화는 늘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의 입맛이 항상 좋습니까? 어느 때는 내가 굉장히 맛있게 먹은 게 있는데 어느 때는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입니까? 입맛이 병들었을 때. 내가 항상 건강합니까? 안 건강하죠. 그런데 변함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늘 습관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이 점점 식어지게 되고 뭐 죄에 대해서 뭐 구원에 대해서 신앙생활이 그냥 그렇게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려. 그 구원받으리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때서 내가 구원받았나? 아무리 봐도 자기는 부족한 게 많거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괜히 죄의식이 생겨가지고.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거봐 당신이 구원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지금 근심 걱정하고 살지. 이러면서 그냥 홀다닥 데리고 가버리고 말아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던 사실은요. 이미 우리는 다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데 이게 증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증거가 되지. 증거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증거가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삶의 변화예요. 변화된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가서 그때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 하지 말고 아예 지금부터 하나님을 차근차근히 우리가 따라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그 뉴스 보게 되면 그 손흥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사실 잘 몰랐는데 뉴스 보다 보니까 손흥민이가 양발잡이라 그러더라고요. 왼발도 하고 오른발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보통 우리는 이렇게 볼이 날아오게 되면 이게 오른발잡이는 오른발만 치게 되고요. 왼발잡이는 왼발만 치게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왼 골대를 향해서 왼쪽으로만 갑니까? 오른쪽도 갈 수가 있지. 그러면 엇박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양발잡이라는 소리 듣고 야 어떻게 저렇게 훈련이 됐나. 난 사실 밥 먹을 때 양손 쓸 때가 많아요. 양손잡이는 아닌데 양손을 써. 일부러 의도적으로 양손을 씁니다. 왜냐하면 본래는 내가 오른손잡이야. 근데 왼손으로도 얼추맨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양손을 씁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균형을 좀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늘 우리는 누군가에게 기대할 때에 좋은 희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삽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되겠지. 그런데 그건 일반 사람들이고 특히 자녀에게는 더 심한 겁니다. 얘는 훌륭하게 키워야지. 정말 잘 키워야지. 한 70년대 후반인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늘 듣던 얘기가 있어요. 개구쟁이라도 좋다. 튼튼하고야 잘하다오. 이게 실감날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개구쟁이가 아니라 똑똑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정말 공부도 잘해야 되고 상도 받아야 되고 이게 부모들 모습 아닙니까? 누군가가 누구 이렇게 보니까 어느 집 아이는 피아노 학원 보냈는데 우리 애도 보내야지. 하여튼 누구는 또 미술학원 보냈는데 우리 애도 보내야지. 왜 보내? 지기 싫어서. 그리고 그 아이의 재능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니까 또 이렇게도 보내보고 저렇게도 보내보고 뭐 웅변학원도 보내고 하여튼 이 초등학교 근처에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는 뭐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하여튼 서울에 살 때 보게 되면요. 학교 앞은 학원이 그냥 진을 쳐. 하여튼 코스요, 코스. 온갖 모든 학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태권도 학원까지 와 있으니까 뭐. 그래서 하여튼 애들이 더 바빠 어떻게 보면 그냥 학원마다 다니느라고. 근데 다 잘합니까? 우리 애들도 이렇게 다 다녀봤지만은 별로 잘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하다 보면 실증나. 그럼 관둬. 그럼 안 해. 그럼 피아노 학원도 다녀보고 우리 애들은 피아노 한 몇 개 안 다녀봤구나. 별로 보낸 적이 없으니까. 태권도 학원은 그냥 내가 태권도 선수다야. 그냥 그러고 그냥 집에서 그냥 꾸주럭꾸주럭 하고 말았지 뭐. 나는 태권도를 했지만은 우리 애들은 태권도 가르친 적이 없는 것 같아. 지금 기억이. 그렇다고 어디 가서 맞아고 오는 건 아니니까. 하여튼 우리가 아이들을 좀 뭔가 좀 뛰어나게 해주려고 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볼 때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라고 봤더니 지혜라고 알았습니다. 지혜.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사람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주일날 잠언을 우리가 자꾸 이제 읽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잠언을 읽다 보게 되면 굉장히 뭔가 모르게 깨달음이 오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지혜로운 그 지혜가 뭐냐라고 보니까 딱 하나야, 결론은.
뭐 어디로 가든지 딱 하나야. 그게 뭔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게 마스터키가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뭐 여기저기 뭐 다 안 다녀도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다 안내해 줘.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이 강력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다 감당 못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아주 늘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삼성그룹을 창설한 이병철 회장님, 왕회장이라 그러죠. 그분은 학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 밑에는 서울대 출신들이 얼마나 많아. 비록 당신은 공부를 못했지만은 공부 잘한 사람들 밑에 데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최고지 뭐. 운전 못할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 데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뭐 못한다고 뭐 주눅들 거 없어. 운전 잘하는 사람을 기사로 쓰면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가 뭘 못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방법을 그렇게 세워준다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신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거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인에 대해서 예를 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만하다 그러면 좀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거만과 교만 뭐 비슷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좀 우리가 성경을 좀 보게 되면 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거만한 사람, 이 거만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중에는 꼭 거만한 사람이 꼭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내가 꼭 피하고 싶은데 꼭 그런 사람하고 짝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하여튼 하나님은 피하고 싶은 사람하고 부딪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정말 나를 괴롭힐 때가 많은데 우리가 판단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싫은 사람, 저 사람은 거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거리두기 하라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가 아니라 거만한 사람을 보게 되면 거리두기, 일정한 유지를 거리를 둬라.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저 사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야지. 그리고 내가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접근했다가 봉변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이 거만하고 오만한 사람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 조언하는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를 분별하라고 판단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지혜의 말씀이라도 들을 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을지라. 그건 바로 뭐예요?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얘기해봐야 역병만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낭비할 뿐이죠. 오히려 시간과 힘을 낭비할 뿐입니다. 이 거만한 사람은 책망을 받으면 더 악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책망을 받게 되면 이 책망을 교훈으로 삼고 그래 내가 고쳐야지.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은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더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만한 사람은 이 교훈이나 권면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기를 칭찬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당신 잘못했다 그리고 책망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더 완악해져 가지고 오히려 자신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에 저 사람은 좀 뭔가 좀 거북스럽다, 저 사람은 교만하다, 거만하다 그러면 거리 두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봉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자기 방어를 더 철저하게 하려고 그러고 네가 무슨 잘났다고 네가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오히려 분노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지.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화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말을 저렇게 하고 있지?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저렇게 하고 있지?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습은 순간으로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 전에 그 뉴스에서 한번 봤는데 그 홍콩인가 어디에 가장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이 있대. 가장 비싼 집에 화장실도 금으로 돼 있대. 변기도 금으로 돼 있대. 아이고, 그 황송해서 어디 그거 쓰겠어? 그 미안해가지고. 아니, 변기 그거 어떻게 금으로 만들어, 그거를.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집이라 그러는데, 그거 정말 그거 무슨 기념품도 아니고. 아니, 변기를 금으로 만들면, 나 그거 미안해서 못 쓰겠어, 그거. 황송해가지고. 그러나, 변기는 변기예요. 재료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건 그거지, 뭐 어떡하겠어. 그냥 그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는 용도가, 이 재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벽을 쌓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더 잘났대. 자기가 더 잘한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왜 저렇게 말을 하냐 그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왜 저렇게 하나 그러고 오히려 역정을 내고 화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라 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감당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 명령체제를 가장 잘 움직이는 곳이 군대라 그러죠. 이 군대에서는 명령체제를 잘 해야 되는데 이 군인들 가운데에는 이 하급이지만은 하급 장교 중에는 실력 있는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급으로 하지. 무조건 눌러.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하급이지만은 비록 뭔가 좀 잘못된 명령이 오게 되면 잘못된 명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조금씩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좋은 모습으로 가면 좋은 부하가 되지만은 잘못된 명령을 그대로 시행하게 되면요. 망하는 부대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을 우리가 억지로 감당하려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면 돼. 거만한 사람은 뭐냐? 지혜로 돼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마음껏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받아들이면서 뭔가 어긋나게 들려오게 되면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흔한 말로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어떤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말하는 화자에 대한 어떤 모습을 많이들 보게 되는데 요즘은 시대적인 어떤 모습이 뭐냐면 스타 설교자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타 설교자. 다시 말해서 유명세를 타는 그런 이 목회자들이 있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인대. 유명세 때문에 모인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훌륭하게 뭘 훌륭해. 다 똑같지. 그런데 문제는 누가 유명하냐 덜 유명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유명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지.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뭐냐라고 보니까 그냥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 소화력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뭘 먹어도 다 소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비위가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좀 보기만 해도 벌써 그냥 막 속이 역겨워. 그래서 못 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오더라도 그것을 다 능히 소화시키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훈뿐만 아니라 책망까지도 나의 성장의 비료로 삼고, 나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개발해 나가면 더 나의 삶의 성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에게 교훈을 받되 기쁨으로 받고, 또 책망이라는 것은 유익한 양분으로 받아서 나의 삶에 축적시키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귀한 모습일까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지혜의 곳간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드려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다 소화시키게 되면 그게 다 누구의 능력이 됩니까? 본인의 능력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껏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저의 귀가 열린 사람인지 귀가 닫힌 사람인지를 우리가 대충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마음껏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 닫힌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안 돼. 그러면 그 사람, 거만한 사람이구나, 거리두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그런 관계, 이 텐션, 이 관계를 잘 유지할 때에 우리는 지혜롭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살 수가 없는 사회예요. 같이 살다 보니까 때로는 싫은 사람하고도 같이 살아가야 돼. 내가 탄 버스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내가 원수 같은 사람도 같은 버스에 탈 수가 있어.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버스에서 내립니까? 내리는 나만 손해지. 그냥 가야 되잖아. 가는데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가야지. 그 속상한 것을 보고 바라보게 되면요, 계속 속상해. 속상한 것은 그냥 바라보지 말고 더 좋은 모습을 바라보고 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행복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제 순차적으로 전합니다. 거만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미련한 여인. 이건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대할 수도 없고 상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르칠 대상도 아니고 책망조차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여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 이 미련한 여인은요, 정말 마음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열심을 내고 그냥 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의 길로 그냥 몰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가는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 사람 막아봐야 막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은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여인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죄의 길로 끌고 가는 사람이 미련한 여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미련한 여인의 말을 듣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 채 함께 그냥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이게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심판의 길인지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 이게 참 미련하죠. 이 미련한 여인은, 이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언급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냥 자기 길로 가라, 그렇게 얘기할 뿐입니다. 살다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가 되는데 우리는 거만한 사람은 그냥 부딪히기 때문에 내가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만은 미련한 여인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들을 귀가 있고 마음이 열린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마음껏 가리키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정말 책망이 되고 유익이 되지만은 이 미련한 여인을 만나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놔둬라. 솔로몬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해라. 인간관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사람 때문에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재미나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를 만나면 참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대를 볼 때에 그렇다고 그 사람하고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같이 사는 사회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피할 길을 피해가는 겁니다. 지뢰밭은요, 피해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터뜨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터뜨리고.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우리는 터뜨릴 필요 없이 그냥 피해로 다른 길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때그때마다 대처하는 모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상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러죠. 지혜 없는 자가 이르기를 도둑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참 이 말을 보면 너무 재밌어. 도둑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대. 근데 과연 그럴까? 잘못되면 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몰래 먹는 건 별로 이렇게 뭐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맛있는 떡이 공짜 떡이라 그러지만은 우리는 어쨌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지혜를 받아라. 그래서 지혜롭게 대처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 이 지혜를 우리가 모두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소망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